하나님의 종 모세의 일생.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자 믿음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모세의 드라마틱하고도 감동적인 일생을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와 영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기원전 13세기경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하고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노골적인 민족말살 정책에 가까웠으며 그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시대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이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3개월 동안 그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겨 키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함께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린 생명을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에 엽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고 사랑하는 아기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뉘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작은 갈대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절박한 염원과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뒤섞인 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강물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기적처럼, 그리고 운명처럼 이 작은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왕궁 근처 강가에서 목욕하던 공주는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는 그 아이의 처량하고도 가여운 모습에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임을 직감했지만 인간적인 사랑과 동정심으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잔혹한 명령으로부터 이 아이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공주에게 이 아기를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공주는 흔쾌히 이를 허락했고, 놀랍게도 미리암이 데려온 유모는 다름 아닌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의 궁궐에서, 그것도 자신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기적적이고도 운명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은 그에게 최고의 특권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식, 군사훈련을 배우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노예로 고통받는 동족의 비참한 현실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으로 성장한 모세는 궁궐 밖으로 나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무자비하게 학대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히브리 사람이 채찍질 당하며 고통받는 광경을 본 모세는 분노와 정의감에 사로잡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모래 속에 깊이 묻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틀 후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그중 한 사람으로부터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감독관 살인 사건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고,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정든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존경받는 왕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의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이자 동시에 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고독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행동을 후회하고 불같은 성격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겸손과 인내, 지도자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궁정의 화려함이 없는 광야의 삶은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내면의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신기하게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현상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가까이 다가가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며 오랫동안 고통받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는 위대하고도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평범한 목동으로 살던 모세에게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하게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하고 이집트 백성과 심지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해서 주저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 부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며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망설임을 덜어주기 위해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셨고 그 지팡이는 순식간에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다시 원래의 나무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셨고 그의 손은 순식간에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자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이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증명할 강력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마침내 확신을 얻은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값비싼 노동력으로 여겼기에 모세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혹하고 무거운 노동을 시키며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물고기들이 죽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떼가 온 땅을 뒤덮어 왕궁까지 침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들끓어 이집트 전역을 마비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에게 심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죽어나갔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가축에게 독종이 발병하여 고통을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엄청난 우박이 내려 곡식과 나무를 파괴했으며 여덟 번째는 메뚜기떼가 하늘을 덮고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흘 동안 흑암이 이집트 전역을 덮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는 매번 재앙이 닥칠 때마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앙이 거치면 다시 마음을 바꾸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마침내 10번째이자 가장 끔찍한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밤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끔찍하고 처절한 재앙 앞에서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심야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급히 구워 먹으며 밤중에 애굽 땅을 벗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훗날 유대교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의 기원이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과 같던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늦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분노한 바로가 정예 병거와 기병들을 이끌고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해왔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뒤에는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자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져 육지가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따라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고 갈라졌던 바다는 다시 합쳐져 이집트 군대는 모두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단순한 탈출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자유의 상징이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게 되면서 그들은 물과 식량 부족 그리고 거주민들과의 갈등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 하늘의 양식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솟아나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여정의 중요한 정점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률이자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계명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법과 도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백성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중재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리더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심지어는 반역에 직면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자신도 지치고 좌절하여 이 백성을 다 책임지는 것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인내심 있게 이끌었고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중보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눈을 감게 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느보산 정상에서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의 일생은 노예 해방의 영웅이자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한 탁월한 지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인내와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한 자유를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정체성을 확립시켜준 진정한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삶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끈기 있게 나아갈 때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위대한 변화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진정한 리더십은 개인적인 영광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의 겸손과 인내 그리고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모든 시대의 리더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 위대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과 용기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